새벽 공기가 맑게 감싸는 산사의 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고요 속에 종소리가 은은히 퍼지고 제자들의 얼굴에는 궁금증과 배움의 갈망이 어렸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모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마음은 무겁고 삶은 늘 불안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새벽바람을 들이마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고 싶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고 가져야 할 세 가지가 있다.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을 담을 수 없고 가져야 할 것을 놓치면 삶의 길은 늘 메마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그릇을 들어 보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그릇에 이미 탁한 물이 가득하다면 맑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고이지 못하고 흘러넘쳐 버린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어두운 집착과 욕망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복을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먼저 비워야 한다. 그것이 잘 사는 첫걸음이다. 그러시고는 차분히 덧붙이셨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 길, 곧 3가지 버려야 할 것과 3가지 지녀야 할 것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다. 너희가 이것을 새겨 실천한다면 삶의 고단함이 서서히 풀리고 마음은 맑아지며 복은 스스로 찾아오리라. 제자들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곧 들려올 가르침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지 기대와 경청으로 산사의 뜰은 고요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제 마음만 더 지치고 정작 그들은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듯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잘 살고 싶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 첫째가 바로 남의 눈치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스스로의 길을 잃고 타인의 기대에만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다. 제자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곧 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습니다. 배려와 눈치는 다르다. 배려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눈치는 두려움에서 나온다. 두려움으로 하는 행위는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 남의 눈치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생활 속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고 억지로 순응한다고 하자. 잠시 동안은 무난히 넘어갈지 몰라도 결국 그 마음은 피로해지고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나 바른 말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것이 결국은 신뢰를 만든다. 이것이 남의 눈치를 버려야 하는 이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배려라 착각하고 두려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눈치를 버린 자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치를 버린 자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자존심은 남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이지만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있는 자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간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잘 살고 싶다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 탐욕은 끝이 없어서 얻으면 더 갖고 싶어지고 가지지 못하면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탐욕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진다.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것도 탐욕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다. 그러나 비교와 집착으로 인해 끝없이 채우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 예를 들어 남의 집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것을 끝없이 사들이는 사람을 보아라. 그는 가진 것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에 시달린다. 이것이 탐욕이 불러오는 괴로움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더 큰 집, 더 좋은 물건만을 바라보며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버린 자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린 자는 만족을 가져야 한다. 만족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지혜다. 작은 방이라도 가족이 웃음을 나눈다면 그것이 큰 궁궐보다 복되다. 적은 음식이라도 감사히 나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잔치가 된다. 그리고 이어서 강조하셨습니다. 만족은 게으름이 아니다. 만족은 현재를 귀히 여기면서도 바른 노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이 곧 복을 부른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괴로움은 부족함이 아니라 끝없는 비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잘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게 만든다. 이는 무명이라 하여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을 버린 자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린 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지혜는 책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실수 속에서도 일어서는 힘이다. 그리고 지혜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는 눈이다. 부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욕심이 날 때 욕심을 따르며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린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곧 행복의 길이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탐욕은 만족으로 다스리고 분노는 자비로 다스리며 어리석음은 지혜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잘 살고 싶다면 세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 첫째,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가져라. 둘째,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가져라. 셋째,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가져라. 이것이 곧 행복한 삶의 길이며 부처가 가르친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비교심을 버리고 그리고 거짓을 멀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로 버려야 할 것은 탓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곧장 다른 이의 탓을 하거나 세상의 환경을 원망한다. 그러나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불씨와 같아서 스스로를 태우고 주위의 인연마저 불태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님이나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제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제 탓하는 마음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강물 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맑은 강물에 손가락 하나만 담가도 물결이 일어난다. 그 물결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탓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 작은 원망이라도 생기면 마음의 물은 흐려지고 그 흐림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나 원망 대신 책임을 지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흐려진 물도 다시 맑아지듯 삶도 제자리를 찾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됩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사회제도, 부모, 상사, 동료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탓은 잠깐의 위로일 뿐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 잘 사는 삶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원망은 너를 묶고 책임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남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고치면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길이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남 탓을 멈추고 내 마음을 바로잡는 데 힘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다섯 가지를 배웠습니다. 욕심, 미움, 비교심, 거짓, 그리고 탓하는 마음을 버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로 버려야 할 것은 게으름이다. 그 사람은 누구나 바른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미루고 내일로 미루며 스스로의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 게으름은 작은 일부터 무너뜨리고 결국 큰 복마저 흩어버린다.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쉬고 싶은 마음, 미루는 마음이 어찌하여 복을 해친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틈으로도 물은 새어나가고 그 새는 물은 결국
큰 강을 말린다. 게으름도 이와 같다. 오늘 한 번 미룬 일은 내일도 미뤄지고 그 미룸은 습관이 되어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다. 작은 게으름이 모여 큰 불행을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미루고 일을 미루고 기도를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늘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그 원인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의 복을 가로막는 가장 은밀한 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삶의 불씨를 꺼뜨린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작은 일이라도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한다.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100번의 결심보다 낫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크나큰 울림이 됩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지만 실행하지 못한 채 미루며 세월을 보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일로 미루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는 동안 삶의 복은 조금씩 흩어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복은 행동 속에 있다. 게으름은 너의 복을 갉아먹고 작은 실천은 너의 길을 밝힌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미루지 말고 행하라. 그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6가지를 버려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욕심, 미움, 비교심, 거짓, 탓하는 마음, 게으름을 버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7번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향해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7째로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마음을 괴롭히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아 스스로를 묶는다. 두려움은 너의 용기를 꺾고 지혜를 가리고 삶의 길을 어둡게 만든다. 제자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실패할까 두렵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미루고 새로운 길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삶이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의 발걸음을 묶는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오늘만이 너의 것이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내일의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작은 등불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등불은 오직 눈앞을 밝힌다. 멀리 산 너머까지 비추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이 있어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두려움 없이 지금 눈앞의 길을 걷다 보면 그 불빛은 점점 멀리까지 이어진다. 그러니 두려움은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모아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움은 큰 걸림돌입니다. 실패할까 두려워 도전을 포기하고,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잃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은 정체되고 복의 기회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두려움을 버린 자는 자유롭고 자유로운 자는 복을 맞이한다.
그러니 잘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두려움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